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날마다 자라가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견 믿지만은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회의하고 또 그런가 하여 다시 고개를 돌려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다면 어찌 그것을 성화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도 불완전함이 있고 또 행실에 있어서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침은 안전하고 자녀 삼으심은 안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완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이 창세전에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가 미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기 이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이는 그러한 표를 두 가지 주셨으니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작의 표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사귐의 계속의 표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표합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와 함께 성찬이 있습니다. 자녀를 그저 낳기만 하고 먹이지는 않겠습니까? 세례는 바로 그 가문에 태어난 것이라면 성찬은 그 가문의 자녀로서 양식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 정결한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에 관한 그러한 제자들의 어떤 변론들, 과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말씀이 나오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또 에논강에서 세례 요한이 또한 세례를 베푸시는 또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오직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옳으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옳으냐 이러한 변론 다툼에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기 쉬우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보면 그것보다는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툼에 바로 그 질문이 뭐냐 왜 다투느냐 그것이 정결례에 관한 그러한 다툼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결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했지만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흥함과 쇠함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소멸하고 또 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고 이제 내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때다. 예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면 천상의 삶이 있듯이 지상의 삶이 쇠하면 천상의 삶이 흥하듯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정결례와 더불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모습으로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저 신랑의 친구 일종의 들러리 그런 개념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부되고 예수님은 신랑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가장 큰 난점이 뭔가 하면 똑같은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약속 위반이요, 그것만큼 결례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또 당신은 당신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말해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재산을 유지하고 남편은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고, 외국에는 이런 결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변호사를 고용해서 딱 계약을 하고 일종의 확률상 이혼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확률을 생각해서 아예 재산을 합산제로 안 하고 별산제로, 부부 별산제로 그렇게 재산을 나누고, 이런 것은 진정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는데 어찌 씀씀이가 둘이겠습니까? 몸이 하나라고 했는데 어찌 주머니가 두 개가 돼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결혼해서 가장 난점은, 혹은 결례는, 혹은 준비가 안 된 것은 결혼하고도 자기를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유지하고 옛날 생각을 유지하고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은 상대편에 대한 결례예요. 그것이 왜 결혼합니까? 뭐 내 자랑하려고 결혼합니까? 결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맞추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결혼 아닙니까? 무슨 가문 자랑하는 게 결혼입니까? 무슨 혈통 자랑하는 게 결혼입니까? 내 학벌 자랑하는 게 결혼입니까? 결혼이 그리 간단한 것입니까? 결혼은 그를 통하여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부모의 학벌을 문제 삼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가문을 문제 삼습니까?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인 것이죠. 바로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하여서는 완전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 오늘 29절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저 하늘의 보호자를 유지한 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가지시고 그 의미와 그 영광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우리와 결혼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룻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사들인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지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것을 그대로 두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사들이고 동등하게 만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룻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도 되지만은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룻과 맞추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무르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바로 합당한 자리에 서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해도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내 정결함을 자랑합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이해해요. 뭐 밥을 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힘을 더 쓸 수도 있어요. 짐을 끌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앞에 가면 내 깨끗함을 자랑합니다. 아무도 내가 죄의 자리에는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틀리지 않다고도 생각하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을 바치시려고 그렇게 오시고 세례를 통하여 그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값주고 대사기 위해서는, 보아스가 룻을 샀듯이 대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그 세례받은 몸을, 정결한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들이심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중세는 이것으로 딱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한파와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또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격을 갖추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그 하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면 그 죽음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죽음의 값을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사는 데 쓴 것과 같이 바로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죽음의 값을 그를 죽인 자들을 대사하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종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뭐라고 쓸까 하다가 우리 제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존귀하신 이렇게 썼습니다. 또 존귀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다 존귀합니다. 사실 빛납니다. 월등합니다. 뛰어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다 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만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면 의를 이루실 수 없다. 주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명은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도 되고 오늘날도 여전히 연구됩니다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뭐 한 번 갔지만 너무 자주 간 것 같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한 번 갔습니다만은 이태원에 한 번 와서 뭘 알겠어요. 한 3, 4년 단위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느낀 것은 거의 확실한 지명이 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뜻이구나. 땅 숨기지 말라고. 로마 캐톨릭 같이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홀리랜드라고 테라 상타라 그래요 라틴어로. 그렇게 막 정해놓고 여기를 밟으면 순례의 복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닌가. 너무 우리가 고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고학자는 잘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고고학자 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간혹 서점에 가면 그 우리 기독교 고고학에 대한 그런 발굴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보면 조금 분위기가 막 그냥 뼈 같은 거 발견하고 이러면 막 술 한잔 먹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거룩한 성경에 대한 그런 그 발굴 그 엑스카베이션 발굴을 하는데도 뭐 보면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고고학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롤랑 드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가 잘 믿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우리가 지명 같은 거 가지고 물론 성서, 지도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지명을 숨기듯이 하셔서 또 그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여기 에논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면 돼요. 우리는 에논이라면 물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물 많은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렘 땅 에논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 땅이 또 어딘지도 잘 몰라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를 의미할 텐데 샬롬과 관계되는 말일 텐데 이 땅이 또 어딘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 에논에 물이 많은 에논에 있으면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유다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주 설이 많아요. 여당의 부쪽이라는 분도 있고 중간쯤이라는 분도 있고 여러 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설이지 그게 우리의 뭐 신앙의 어떤 그 유익이나 건덕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곳이 있는 줄 믿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것이 역사인 줄 믿으면 돼요. 고고학이 발견돼서 역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름 자체가 벌써 한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는 계시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는 것이지 아무리 창조의 연구를 하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뭐 시간의 끝을 가고 기원, 오리진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작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시큰 빅뱅이라 했더니 요새는 또 빅뱅도 아니라는 이론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주 팽창설 그게 맞는다고 해도 그게 맞을까 과연 계속 팽창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맞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가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앞뒤가 맞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베푸셨다기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다 그렇게 보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물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세 가지 종류의 세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세 가지 종류의 세례. 첫째로 세례 요한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예표의 세례야. 미리 표현하는 세례. 미리 그림자가 더 이루는 그 세례예요. 예표적인 세례예요. 그러면 진짜 세례가 뭐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다 성령 받은 거 그게 불세례라고도 해요. 성령 세례 불세례.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보면 거의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곧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불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물세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받은 유아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세례 불세례와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아니에요. 한 세례예요. 왜요?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것 그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실체예요. 그러므로 잘 기억하실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안 될 말은 물 세례를 받고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로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친단 말은 확실하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순복음교회나 또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릇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먼저 물세례가 있고 어느 정도 물세례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세례와 성령세례가 뒤따라온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성령 세례가 없이 물 세례가 먼저 있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확정하고 인치는 것이 바로 물 세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세례를 정결례와 관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질지 몰라도 구약에서는 최대의 이게 의식 중에 하나예요. 할례와 정결례. 정결례라면, 그 정결례라는 것은 단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의미가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드려지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는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결례만 하는 것은 속죄의 제물이고 속건의 제물이고, 정결례를 할 때 이 속죄와 더불어 어떨 때는 속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결례의 본질은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 번제는 언제든지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속죄제는 안 드려요. 번제만 드리지. 이걸 봐도 우리가 정결례가 본래의 뜻이 뭔지 알겠죠?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는 정결례라 그러면 아이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치 그냥 아기를 낳을 때 부정하다, 마치 이 출산이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상 정결례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다를 때는 전부 다 유출병이라든지 또 레인이 직분을 갖는다든지 또 죄를 지어서 다시금 정결하게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남한은 일주일, 여하는 2주일 산모가 부정하다. 그리고 남한은 33일, 여하는 66일. 그 이후에 드려지는 그 정결례는 기본적으로 번제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세례가 정결례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으면 구약의 정결례가 되느냐 어찌 되느냐.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 인격의 문제예요. 어떤 행위의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례는 필히 필요한 거예요. 정결례는 필히 필요한 거예요. 그 출발이 할례라면 그것의 계속적인 인침이 바로 정결례예요. 사건적인 인침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자주 나누었죠.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 이건 여기 하나밖에, 이런 명령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첫째로 성별이, 내가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치워야 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치워야 사람이 돌아와 살 거 아니에요. 치워야 주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결례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치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힘써야 됩니다.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거룩의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정결해서 깨끗해서 들어오고 들어와서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시며 성령의 충만은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마음껏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허튼 짓 하면 안 되고. 왜요? 주님이 마음껏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헌신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어거스틴의 표현을 쓰면 주님이 나를 말같이 탔어요. 주님이 나를 탔다면 내 위에 올라타셨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주님이 뛰어가게끔 명령 듣고 내가 건강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거룩이라는 말은 이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아를 낳으면 1주간 부정하고, 그건 이제 산모예요. 여아를 낳으면 2주간 부정하다. 이것은 너무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아를 낳았을 때는 66일. 그럼 오늘도 이것도 지키나요? 다 폐지됐어요. 그러나 뜻은 완성됐습니다. 드린다는 뜻은 가져야 돼요. 항상 의식은 다 폐지.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 낳고 33일 동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33일쯤 되면 정결해질 것 같아도 이왕이면 34일을 하든지 31일을 하든지 우리 건덕상 도움이 돼야 되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33일 따지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레위인에게 정결을 명할 때도, 시체를 만진 자에게도 정결을 요구할 때도, 또 나병이나 유출병이 걸렸을 때 이 정결례를 요구할 때 보면 전부 다 번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 이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정결례를 해갈 때는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와 관계해서 왜 정결례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요?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결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을 의미해요. 그 본래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싸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에 따른 정결례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을 들어서도 진리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들은 엉뚱한 것을 쌓았지만은 우리는 이 정결례를 가지고 속을 깨뚫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너무 정결 그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 자기 자신을 들이심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정결례의 뜻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